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예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로 삼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파는 자, 예수님을 파는 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신 후에 특이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상황이 식사 중입니다. 식사를 하고 있는데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아멘. 그러나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를 집중시키시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파는 자의 손이, 예수님을 원수에게 팔아넘길 자의 손이, 문자 그대로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재 함께 친교를 나누면서 친분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예수님을 팔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친한 척하고 지금 밥도 같이 먹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보면은 이 배신이라고 하는 단어 때때로 듣게 되는데, 배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는 사람한테 당하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내 원수가 날 괴롭히는 걸 배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본래 적인데요. 적이 날 괴롭히는 건 한편으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렇지만은 내 편이 내 신뢰를 배신하고 나를 팔아먹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쓰리죠.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이제 세계사를 배우고 그러면은 굉장히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브루투스, 너까지도,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로마에 유명한 황제가 있었죠. 근데 그 사람을 결국 주변에서 시해를 하는데 갑자기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 측근이라고 생각되는데, 근데 그 중에 자기가 이 사람은 진짜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브루투스까지도 자기를 향해서 칼을 찌르는 걸 보면서 브루투스, 너까지도, 이렇게 말했던 것. 그게 역사에 남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주변 정리를 하고 믿을 만한 사람들 놓고 있는데도 적어도 그 가운데 이 사람만큼은 절대 아닐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그런 일을 했다. 로마 황제까지도 그런 것을 당했고, 역사를 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여러분들이 계신데, 그 여러분들이 이쪽이든 저쪽이든 상관없이 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면은 배신당했다라는 표현. 그래서 이 배신이라고 하는 거는 내 반대편이 날 괴롭히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아끼고 옆에 두고 그랬던 사람이 내 뒤통수를 쳤다. 그런데 이게 거의 모든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다 하는 말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참 우리가 또 느끼게 되는 게 뭐냐면, 역시 사람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모르시고 당하신 게 아니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보통 잘 모르죠. 설마 이 사람이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몰랐으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여기서도 보면은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에 있도다. 지금 이렇게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빵 잡으려고 하는데 누가 손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를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거예요. 몰라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한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그걸 명확히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배신당했다, 예수님이 당하셨다, 뭐 한편으로 그렇다고 볼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는 몰라서 당하는 건데 예수님은 알지만 하나님의 섭리라고 보시고 그거를 넘기셨던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굉장한 차이점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부분은 우리가 이 복음서를 통해서 계속 살펴보는데,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제자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나쁜 사람을 두세요. 언제까지? 끝까지. 네. 그래도 이게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아무 일도 없고 좋은 일만 있고 좋은 사람들만 있고 행복하기만 하고 그럼 좋죠. 바로 거기가 천국 같은 데니까. 근데 이 세상은 천국이 잘 안 된다는 거를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하셨던 것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은 내가 이상한 사람은 아닌가, 그거 조심해야 되겠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 인식 없이 당할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아멘.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예정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예수님을 파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러지 말라고 하시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가룟 유다가 있어요.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결국 이걸 통해서 그를 경고하는 겁니다. 다시금.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주님께서는요, 지옥 갈 사람도 그냥 가라, 너는 정해졌다, 가, 끝, 이게 아니라 계속 경고를 주세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단지 그가 끝까지 안 돌이켰을 뿐이죠.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다 알고 있다는 얘기하시고, 그러면은 너에게 화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러므로 해서 그의 마음속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악한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내가 안 받으면 어쩔 수가 없죠. 내가 돌이키지 않으면 구원받고 천국 갈 길이 없는 것이고, 본래 예정된 대로 마귀와 함께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마음은 항상 주님 향해서 온전해지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긴 했지만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 같은 경우 이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는 거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그것도 배신이죠. 그거야말로 배신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사실 엇비슷했습니다. 다 도망을 가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그러고 다 도망을 갔죠. 물론 한편으로 주님께서 가게도 해주시기도 하셨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자신들이 생각했던 끝까지 충성하겠다는 것을 잘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비난을 합니다. 근데요, 그 비난할 일이 아닙니다. 그게 다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중에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가요, 어려움이 덜해서 그렇지 어려움이 강해지면은요, 견딜 사람이 없어요. 아주 간단하게 제가 예를 들게요. 지금 우리가 한국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그래가지고 우리는 서울 혹은 경기 이쪽에 지내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꽤 많이 오셨잖아요. 여기가 북한이면 모이시겠어요? 이렇게 대놓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거기서는 그렇게 모이면 안 돼요. 가시면은 최소 아우지 탄광을 가든지 사형당하든지 성경책 소지만 해도 죽임당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믿음 생활 한다 그러고 새벽에도 나오고 그러는 거죠. 갑자기 같은 조금만 위에 올라가면 다른 나라처럼 돼가지고 거기에 가서는 그렇게 할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주님 잘 섬겨야 되잖아요. 주일은 꼭
잘 지키셔서 성수주일 하시고 수요일도 오시고 새벽에도 오시고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올 사람, 오는 분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거기는 게다가 감시제가 굉장히 철저한 거 아시죠? 그 감시제를 뭐라 그럽니까? 5집 사이에 한 명이 감시를 해요. 그래서 우리 뭐 구역이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구역 정도가 아니라 5호 감시제예요. 그래서 5집이 있으면 그 중에 하나가 감시자예요. 누군지도 몰라요.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5명이 모이면 그 중에 하나는 감시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 예수 믿자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조 자체가요, 이 감시 체제가 엄청나게 돼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모여서 뭐 수십 명, 수백 명이 예배 보고 이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단지 북한 체제에서 허용해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누가 왔을 때 북한의 교회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 하냐면 선전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종교의 자유를 주었다. 그래가지고 외부에서 사람들이 오면은 오세요. 예배 드리세요.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해줍니다. 그때 이분들은 당의 명령에 순종해서 지금 종교 사업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도 부르고 같이 있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 당에서 허용했기 때문에 하는 거지,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있잖아요. 북한에도 목사가 있는 거 아십니까? 목사가 있어요. 예전에 그 김일성 체제 때부터 강량욱이라는 목사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 아버님 이 세대에서는 최악의 목사로 생각을 하는데, 그 강량욱 목사가 계속 목사했어요. 목사 타이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김일성이 있을 동안에 계속 높은 위치에 있었어요. 굉장히 특이하죠. 우리나라에서 목사님이 우리 한국 안에서 탑에 드는 위치에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요, 이 사람은요, 탑 10에 항상 들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있는데 아들한테도 물려줬습니다. 김일성이 김정일한테 물려주지만 강량욱도 그 아들한테 물려줘요. 그 아들도 목사. 그리고 그 손자도 목사. 3대째 계속 하고 있어요. 세습. 그리고 북한 탑 10 안에 항상 들어가 있어요. 목사인데. 처음 들으시죠? 그래서 북한이 자기들 딴에 기독교 인정해요. 자기네 편인 사람은요, 아주 탑에다가 올려놔줘요. 그리고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세습하면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북한하고 실제 북한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도 가면요, 다 그 기독교 체계가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 흔히 말하기를 어용이라고 그러죠. 제대로 된 게 아니라고 보는데, 그런데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를 이 가룟 유다에게 했지만 그는 결국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특이하죠. 오늘 말씀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그들이 서로 묻되, 제자들이 서로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서 12제자는 정말 몇 년 동안, 그것도 어떤 시험거리가 있어도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풍파가 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떠나게 되는데, 예수님을 사람들이 처음에 좋아서 수없이 많이 몰려들었지만 몇 사건이 있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그들이 따라왔을 때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면서 특이한 말씀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시험에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 12제자는 떠나지 않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어디로 가오리까? 유명한 말도 하죠.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합니다. 근데 그때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나 너희가 다 괜찮은 건 아니라는 말씀을 하세요. 가룟 유다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충성돼 보이기에 그대로 있지만은 속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쨌든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예수님을 파는 배신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의문을 품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결론에 도달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용이 주도했기 때문에. 봤는데 우리 가운데 한 명이 있다. 누굴까? 결론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모두를 속인 거예요. 예수님 빼놓고는. 다른 부분,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보면 이 부분이랑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14장 19절에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건전한 의미의 자기 불신의 질문을 한 것입니다. 자기 점검의 시간인데 그들이 신중하게 그럽니다. 주님, 저 아니죠. 저 아니죠.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이나 나나 뭐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혹시 저는 아니죠. 이게 이들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는 말이었다라고 저는 느껴요. 우리 스스로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 되기 전부터 듣고 지금 목사하면서도 생각하고 계속 하는 게 있는데, 이번에 이제 노회에서 안수식하게 될 때 절대로 설교를 하라 그러셔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나 하면서 계속 생각 중인데, 옛날부터 많은 옛날 목사님들이 하시던 말씀이, 첫째, 목사는 되기도 어렵다. 되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목사가 워낙 많으니까 굉장히 쉬운 줄로 아시는데 목사 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대학은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고, 대학원 나오고 신학대학원에 가서 또 3년을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 목사는 기본 석사가 아니면 목사가 못 됩니다. 그러니까 학사, 석사 받는 게 다 받을 수는 있지만 하여간 간단한 일은 아니죠. 그리고 보통 석사들은 한 2년이면 받는데 1년 하는 데도 있고, 근데 목사는 3년을 해야 돼요. 3년을. 그리고 3년하고도요, 곧장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사역을 해야 돼요. 전도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2년이고 3년이고, 예전에 이제 풀타임 2년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된다.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시험도 봐야 돼요. 목사 고시를 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 봐요. 구약, 신약, 교회사, 조직신학, 수많은 것들을 봅니다. 그리고 다 통과를 해야 돼요. 남의 얘기니까 다 지나갔으니까 별거냐 싶은데, 하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거 다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면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된 거지, 안수받는 건 또 별개 문제예요. 안수해주겠다는 데가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해주겠다고 안 하면 못 받습니다. 내가 최고의 대학 나오고 점수도 좋고 다 통과가 됐어도 교회에서 안 해주겠다 그러면 못 받아요. 그래가지고 안수 받고 싶은데 못 받는 분들도 꽤 많고, 그러면서 참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되는데, 이 목사 되는 과정에서 힘든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근데 목사가 되면 그럼 다 되냐? 되는 것도 어렵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또 어렵습니다. 보통 목사가 별탈 없이 되면 한 30살쯤에 대체로 돼요. 근데 목사 은퇴는 70인데 40년 동안 별탈 없이 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1, 2년이야 즐거울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고 너무 좋을 수도 있고 사역의 열매들도 많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10년, 20년, 30년, 40년 하면서 별탈 없이 간다라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마귀의 시험도 있고 수많은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를 잘 간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는 목사를 잘 끝내기도 어렵다. 이런 말씀. 시작하기도 어렵고 하기도 어렵고 잘 끝내기도 어렵다. 잘 끝내는 분이 또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결론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냥 하나를 이렇게 쭉 해가지고 우리는 그분의 생을 평가하게 되는데 그냥 보기엔 뭐 그런가 보다, 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그리 쉽지가 않은데, 여기 제자들이 했던 질문, 저는 아니지요. 저도 때때로 이제 생각을 해보죠. 내가 주님 앞에 충성되게 계속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혹시라도 이런 마음을 질문하는 건 저는 굉장히 건강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끝까지 주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주님, 제가 요즘 삐딱하거나 이상하거나 딴짓할 그런 상황은 아니죠. 이러면서 스스로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거를 스스로 얘기하고 주님 앞에 얘기하면서 건전한 의미의 질문을 한 거예요. 우리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저보다 나이 차가 좀 많아서 저희 아버님이 40에 저를 낳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나이 드신 분들을 많이 보고 은퇴한 분들 많이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을 많이 접하다 보면은 젊은 목사님들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아유, 젊어서 좋겠다. 한참 때다. 나도 젊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우리 젊을 때는 하나도 아니잖아요. 아유, 나도 저렇게 나이 들어가지고 좀 이렇게 폼 잡고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데 이분들은 젊다라는 게 부러운 거죠. 아, 나도 젊었으면 좋겠다. 뭐 좋은 때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셔서, 그래서 제가 딴 사람하고 다르게 어린 나이 때부터 생각한 게 있습니다. 저는 30대부터 생각한 게 있어요. 제 아내하고는 공유하던 얘기인데, 내가 은퇴한다면, 그렇죠? 보통 그 생각 안 하잖아요. 나이가 한참 들어서 은퇴하면 그 다음 얘기를 하는데, 전 이런 생각을 해요. 은퇴했다 치고 내가 다시 젊어진다면 어떻게 할 거냐. 뭐 우린 그런 거 없죠. 근데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하는 걸 그대로 할 건가. 대부분의 경우요, 젊었을 때는 꿈이 있고 야망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룩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룩한 분들이 끝나고 나서 다시 돌아보면 또 그러고 싶은 분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이게 최선이 아니었던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30 초반부터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은퇴했다 치면 어쩔 거냐. 이렇게 보통 교회 하면 부흥시키고 막 교회가 부흥하고 건축하고 지역에서 큰 교회가 되고 이러면 다들 좋아하죠. 근데 내가 다시 은퇴하고 이거 다 이룩했고 돌아오면 또 똑같이 할 거냐? 그러면은요, 동일하게 생각되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시 하더라도 할 거는 해야 돼요. 그렇죠? 다시 해도 할 거는 해야죠. 근데 다시 한다면 안 할 거는 조금 재고할 필요가 있어요. 약간 쓸데없는 일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도요, 참고하세요. 내 인생을 살아보면서 다시 산다면 어떻게 하고 싶으냐. 다시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시점에서라도 생각해 볼 것이, 그러면 내가 지금 이대로 갈 거냐 아니면 좀 다를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요, 후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인생 살면서 후회는 별로 없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계속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부족함은 있지만 그래도 후회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어요. 왜냐하면 자기 점검을 계속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는요, 뭔가를 얻었느냐 못 얻었느냐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하게 살아왔느냐 하는 거거든요. 어차피 주님 앞에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여러분도 질문하실 필요가 있어요. 질문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는요, 맨날 싸우는 교회였어요. 맨날 싸우고 목사님 맨날 쫓아내고, 목사님이 3년에서 5년이면 갈려요. 5년이 역사상 최장이고 보통 3년이면 쫓겨나시는데, 제가 거기 갔을 때
교회가 25주년을 맞게 됐는데 제가 정식으로 6대였어요. 1년 있었던 분들인데 그거 빼놓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상황이 안 좋은지를 설명해요. 3년 있다 가신다는 얘기는 3년 동안 잘 있다가 갑자기 싸우고 나간다가 아니라요. 처음부터 싸우니까 3년 만에 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오자마자 싸우니까 1년 싸우고 2년 싸우고 3년 싸워도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떠나버리는 거라서 3년 만에 갔다 그러면 3년은 괜찮았다가 아니라요. 좋은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요. 완전 전투부대야. 항상 싸울 준비가 돼 있어요. 재직회를 하잖아요. 전부 싸우려고 그래요. 당회를 가도 싸우려고 그러고 여기 완전히 싸움판이에요. 싸움판. 그래가지고 내가 처음에 가가지고 재직회하고 공동회 하면서 약간의 정리를 했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 시끄러운 재직회와 이렇게 시끄러운 공동회의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교우들이 그래요. 은혜로운 목사님이 와가지고 너무 은혜롭게 끝났대요. 나로서는 보지도 못한 난장판 같은데 이분들 입장에는 너무 은혜롭다는 거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싸움이 몸에 뱉는지를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신방하잖아요. 대신방 쭉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다 하시는데 그 중에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간혹 가다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비판적인 얘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그런데 참 우리 교회 나쁜 사람들 많다고. 근데 자기는 아니라고. 이제 주로 말하고 싶은 바가 그거예요. 우리 교회 나쁜 사람들 많은데 나는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제일 앞장서서 사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 자기 점검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사람에게 굉장히 큰 문제가 그겁니다. 자기를 못 본다는 거. 그래서 저희가 제자 훈련하면 항상 자기를 보게 하는 훈련을 시켜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저도 그렇고 중요한 거는요. 자기가 자기를 못 보면은요. 어쩔 길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탁월함이 어디에 있었냐면 그들은 자기 점검을 하기는 했어요. 자기 점검을 계속 했어요.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별로 안 하시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사도들의 특징적인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이들은 자기 점검을 한 거예요. 끝까지. 우리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끝까지 제대로 갈 수 있어요. 자기 점검을 계속 하는 사람, 이게 습관된 사람들이 끝까지 제대로 섬기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지, 자기 점검이 없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내 멋대로 하다가 내 멋대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요, 항상 좋은 의미의 자기 점검은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26장 25절에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마태는 예수님의 12 사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걸 기억하고 쓴 거예요. 마가도 사도가 아니고 누가도 사도는 아닙니다. 근데 마태는 자기가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억을 하고 특별히 이 부분을 집어넣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파는 유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아니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말하였도다. 그거를 마태는 기억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혐오스러운 위선의 질문을 가룟 유다가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다는 걸 뻔히 알면서 전 아니죠? 이러고 있었다는 거죠. 아마도 상당히 주저하다가 모든 제자들이 질문하니까 자기도 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자기도 자기 점검하는 것처럼 하는데 사실은 자기 점검이 아니죠. 속이려고 하는 건데 그때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내가 말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가룟 유다는 이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네가 뭐 하려고 하는지 다 알고 있다. 하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는 그걸 보고도 돌이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점검이 안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해가지고 이분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공산주의자를 용서하고 이 사람을 자기의 양자로 삼아줬다. 그래서 진짜 사랑이 핵폭탄 같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 아들을 해코지가 아니라 두 아들을 다 죽인 나쁜 놈인데 사형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가서 용서해 주라고 그래요. 이게 솔직히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흉내 내려고 그래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용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 아들로 삼겠다는 거예요. 양자로. 야,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쇼로도 하기가 불가능한데 근데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진짜 양자를 삼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대단한 분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엄청난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요,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손양원 목사님의 전기를 읽어보면 그분의 뭐 사랑의 원자탄도 보고 그 딸이 쓴 책도 그렇고 이게 쭉 보면서 제가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분이 했던 설교 중에서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예화. 이분의 예화 중에 정말 내가 항상 마음에 품고 있는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성경 말씀은 무엇이냐? 유리창과 같다. 유리. 성경은 뭐 같다고요? 유리. 유리니까 투명해져. 보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보면 딴 사람들이 잘 보인다는 거예요. 보이죠? 네. 유리창이면 저 사람들의 잘못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성경을 읽는 사람 중에서 누가 잘못됐다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잘 모르시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보면 보이니까 이분은 이래서 틀리고 저분은 저래서 틀리고 막 이렇게 보여요. 근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한 얘기가 뭐냐면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성경이 필요하지만 성경만으로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당연히 필요한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은혜는 수은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수은이라는 거는요. 뭐 만들 때 필요하냐면 거울 만들 때 필요해요. 여성분들 집이라든가 화장실에 보면 거울 가지고 이렇게 내 얼굴을 쳐다보잖아요. 그래서 묻었으면 닦고 얼굴 예쁘게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울이 어떻게 되냐면은 유리가 있으면 유리 뒷면에다가 수은을 바르면 이게 거울이 된대요. 그래서 수은을 해놓으면은 딴 사람이 보이지 않고 누가 보여요? 내가 보여요. 내가. 저는 그 이야기가 항상 마음에 남습니다. 저는 하여간 뭐든지 좋으면은 마음에 새겨요. 새기고 내 거로 삼고 사는 게 좋잖아요. 저도 설교를 하죠.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에게도 얘기를 해야 되지만 이거로 끝나면 안 돼요. 나도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저도 말씀을 통해서 저를 자기 점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은혜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나를 뭘 고쳐야 되는지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예뻐지는 거죠. 자신을 고치니까. 근데 이걸 안 하는 사람은요, 지 얼굴은 별론데 남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살다가 참 특이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간혹가다 어떤 분들 있잖아요. 인상을 무진장 따져요. 저 인간 인상이 도둑놈 인상이다. 저 인간은 사기꾼이야. 뭐 이러면서 하는데 제가 그 말하는 분을 간혹 보면은요, 자기 얼굴은 안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기 인상이 진짜 나쁜데 인상 얘기할 분은 아닌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사람이요, 자기 점검을 안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점검 안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러면 버림받기 딱 좋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는 성경 보는 거 좋고 성경 아는 거 좋고 다 좋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나를 고쳐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게
남들의 잘못이 보이니까 계속 욕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싫어해요. 자기는 안 돌아보고 자꾸 사람 공격만 하니까. 근데 물론 좋은 의미에서 가르쳐 주는 건 괜찮지만 근본적으로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은 남의 잘못만 보여요. 내 마음 자체가 편치가 않죠. 그런데 은혜를 입으면 내가 보이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요, 13장 24절 25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요한이 베드로의 재촉을 받고 질문을 합니다. 순수한 확신의 질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기억할 게 있습니다. 이 배신자는 가룟 유다는 이 자리에 주님과 와서 앉아 먹게 해주신 자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만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참 귀한 것이죠. 사랑의 주님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의 주님. 그러나 배신자는 이런 사랑을 받아도 배신을 합니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도 자신의 악한 계획을 그대로 실행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기회를 주십니다.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진정으로 살 수 있는 생명을 얻을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끝까지 그 기회를 살리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최대한 없기를 저는 항상 기도하고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없도록 기도하시고 힘쓰시고 자기 스스로도 주님 앞에서 자기 점검을 잘 하셔서 주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고 주님께서 참으로 사랑하시고 위해 주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꼭 하나 기억할 것은 여전히 베드로도 부인했고 나머지 제자들도 다 주님을 버렸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가룟 유다보다 나아서라기보다는 결국은 우리도 다 부족함이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니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거지 우리 공로로 우리 행위로 못 갑니다. 인생에서 딱 한 번 실수해도 갈 수가 없는데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우리 장로교의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신다. 택한 백성을 지키신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난 멋대로 해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참으로 나를 사랑해 주신다. 내 공로를 생각하지 마세요. 우린 최선을 다해야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걸 항상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이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의 귀한 말씀 상고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불필요한 것들은 제거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은 항상 어리석고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제까지 왔사온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항상 스스로를 점검해 보는 마음을 갖게 해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해 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주의 사업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주님과 같은 모든 스텝을 밟으면서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